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처음 온 것도 아닌데 지난번도 했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사 형통을 넘어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있는데 한자로 이 말을 풀이한다면은 형통할 형이고 통할 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다, 길로 통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로 우리 강주민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안수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에는 영원한 형통이 있는데, 영원한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원한 형통, 여러분 이 영원한 형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 나도 형통하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형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같이 한번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 너,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이 진행될 것이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결박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 형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 여기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자자손손 형통의 원리, 그 비결이 상속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22장입니다. 그러면은
21장에 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가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21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21장에 보았고 22장에 아들을 얻었고 21장에서 그리고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21장에서 17장에서 약속하셨고 21장에서 100세 90세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배경기 뭔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90세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잖아.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즉시 곧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자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지금 여기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도 나오고 쭉 모세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에서 정확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들이 없었을 때 누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속자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생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죽은 자도 도로 주시는 것처럼 살리시는 것처럼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라겠어요. 여기 3일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I and the boy, 나, 그리고 그 보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히브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네 자손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나 혼자만 아니고 나하고 이사가고 다시 너희들한테 컴백 투 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까 쭉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17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는다.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 그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앉으라면 앉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기호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면요, 공경하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내가 공경해, 경외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사전은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전에는요,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던 자들이 갖는 것인데 뭐냐?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요. 공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겠다.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봅시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1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영광,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15절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경외함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과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반드시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이 읽고 이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봅니다. 뭐라 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복을,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시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자주 쓰는 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영적인 물꼬를 열어가라. 내가 여기 왔을 때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통로가 되죠? 흘러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통로가 되어서 저쪽 예수마을교회 쪽으로도 흘러보내주시고 우리가 더 세게 흘러보낼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적인 물꼬를 열어가서 이 브리즈번의 어떤 영적인 공기와 흐름들을 싹 바꿔놓죠. 할렐루야. 겸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받아 누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잘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2절과 3절과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7절 말씀 봅시다. 마침내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절에서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아니면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쉐어하는 청년들이 어울러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너희들이 가자마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 첫 열매, 첫 시간, 첫사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첫눈, 첫사랑, 첫 시간, 첫날, 첫달 이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처음처럼 이것도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괜히 잘못 얘기했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첫 열매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는 것처럼 자손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예배.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여기에 13절에 순양이 있다겠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했는데 그 순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우리 딸이 19년도에 결혼하고 그리고 올해 4월 24일 날 아이를 낳습니다. 손자를, 온유를 낳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하고 우리 딸한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도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아들 예은이, 딸 예은이, 아들 예찬이, 저희도 예은이 예찬이거든요. 너 드릴 수 있어. 너 손자 드릴 수 있어. 제 휴대폰에는 온통 내 손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못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하여 그 나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 성경이 말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형통의 비결이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우리 주와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형통의 비결이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게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መል감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 세상에서 우리는 만사 형통을 부르짖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형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 이것을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적 형통 원리를 배워 받아 누리며 흘러보내기로 약속하는, 또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 있는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